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분들에게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복음으로 인생의 본질을 바꿉시다. 복음을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삽시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천명으로 주신 복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한 말씀을 명령이라고 그래요. 임금님이 신하와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시하는 것을 보고 어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고 천명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신하와 백성이 임금님의 어명을 어기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천명을 어기면 이 세상에서 사탄의 종노릇하며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탄의 종노릇하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천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서밋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최고 정복자가 되어지면서 사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미션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이라는 것이 마음에 와 깊이 닿았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말을 하잖아요. 이게요 엄청난 하늘의 천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하늘의 음성이에요. 그 천명을 받으면 그 사람은 삽니다. 천명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고생 바가지로 합니다. 그러다가 지옥의 불꽃으로 갑니다. 왜? 천명을 거스리면 그래요. 그래서 이 천명은 이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거스를 수도 없어요. 어명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군대에서 상관의 말을 어기면 저 남한산성 가야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삐딱해 가지고 상관한테 대들었다 반 죽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인 이 하늘의 천명,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한다. 그건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천명을 심부름하면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하나님이 뭘 책임을 묻지 않겠죠. 그러나 내가 이 천명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나도 화감이죠.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천명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절대 명령이에요. 영원한 명령이에요. 저는 10대 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질환을 고통 당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착잡했죠. 가정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너무 가난하고 찌들고 보증금 없는 월세. 예, 월세를 2년을 못 냈어. 그러한 어려운 그런 가정 형편 속에서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제가 10대 때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 저 동네 어느 그때 보니까 집사님과 집사님 따님 청년이야. 저희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 믿자고 그러더라고요. 왜? 너무 안타깝게 보였나 봐.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그런데 참 희한하죠. 원래 예수 믿을 사람인가 봐. 별로 구원의 길 잘 못했거든. 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이렇게 설명도 안 했는데 그냥 따라갔어요. 그런데 교회 저 뒤편에 앉아 있는데 가슴이 너무나 뭉클한 거야. 아, 참 잘 왔다. 참 이런 곳도 있네. 별천지 같네. 사람들이 막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막 함께해주고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천명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저의 마음속에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천명인 복음, 이 복음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 동생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저의 누나를 전도했어요. 가족들을 전도했어요. 다 교회 왔죠. 지금은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그런 가정이 되었잖아요. 가문이. 그래서 하나님이 천명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굉장히 저희 마음속에 불탔어요. 그래, 나 예수 위에 살고 싶다. 어릴 때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버렸어요. 나는 이제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이 천명을 위하여서 올인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되고, 목사도 그냥 목사가 아닌 진짜 원색적인 복음을 아는 목사로,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며 누리며 온 열방 가운데에 증거하는 그러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천명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모든 게 다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마지막에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했어. 우리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리셨어.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면서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채찍에 맞고 신 포도주를 먹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다 이루었다. 종교와 철학과 선행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다 끝낸 것이다. 인간의 그 죄악이 이렇게 무서워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흉악한 죄악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은 여러분 축하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첫째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천명으로 주신 복음, 이 복음이 도대체 뭐냐? 왜 복음 가스펠이라고 했을까요? 복음은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복된 소리, 빅뉴스,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소리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빅뉴스라. 빅뉴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에베소 2장의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 4절에 가서 보면은 저는 지난 주간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속에 깊이 와 닿았는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셨다. 긍휼이 풍성하대요.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천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조건적인 사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배경을 묻지 않습니다. 네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 네 배경이 어떠냐, 돈이 얼마나 많냐, 지위가 얼마나 되냐, 권력이 얼마나 있냐, 이러한 것을 우리 주님은 전혀 묻지 아니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조건이 없어요. 이 하나님은 빈부귀천을 떠나서 사랑하십니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 사랑합니다. 뚱뚱한 사람도 사랑합니다. 홀쭉한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렇지요? 키 큰 사람도 사랑합니다. 키가 작은 사람도 사랑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사랑합니다. 부유한 사람도 사랑합니다. 병든 사람도 사랑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천명이요. 저는 가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천명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구나. 너무 안타깝네.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 가서 보면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의 사랑.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창조주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하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극치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 여러분 혹시 마음에 왜 이렇게 요즘 내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졌을까? 그러면 빨리 여러분들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 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범죄한 아담과 족장들에게는 여자의 후손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인생들이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는 임마누엘의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을 때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언약을 성취하시러 오신 분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모든 문제 끝. 우리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끝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져 버렸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도 정말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용서와 무조건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조건 없이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진정한 사랑이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맨 둘이만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어. 둘이만 좋아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좀 옆에 있는 사람 두루 이렇게 좀 가서 손을 내밀고 대화도 하고, 그렇죠? 서로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 보세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를 바라보고 기쁨을 이길 수가 없대. 얼마나 좋은지.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을 주고 피로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낳고 사셨기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도 못하겠고 잠잠히 주님이 24시간 365일 계속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막 기뻐서 막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그렇게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행복하게 사셔야 돼. 아멘.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사셔야 돼. 그리 보세요. 두 번째로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생의 본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 노릇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게 인생의 본질, 그게 죄라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완전히 막 물질이 최고야, 돈 벌어야 돼, 돈 있어야 돼,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달려갑니다. 물질 중심으로, 세상 성공 중심으로 막 달려갑니다. 이렇게 배후에서 악한 영들이 조종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잘해야 인생 될 것 같아. 그렇지. 돈 많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비리를 저지르는 거야. 성공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사단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걸 빌미로 해서 인생을 멸망길로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완전합니다. 내 복음이 완전하담을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복음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을 때 물질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성공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들 큰일 났죠. 여러분, 이번에 카이 부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살했어요. 왜냐? 항공 우주 산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난 정권에서 막 그리 비리가 많았나, 방산 비리. 그러니까 검찰이 막 조사에 이제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그 부회장 이분이 목매서 죽었어요. 참 가슴 아프더만. 저분에게 하나님 사랑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의 천명을 저분이 딱 받았으면은 저렇게 죽을 이유가 없지 않는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가다가 저렇게 인생 마감한다니까. 안타깝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자살한 부엉이 바위 있잖아요. 저는 어제 들었네요. 거기에서 계속 뛰어내려고 4명이 죽었다네요. 그래서 철조망을 쳤대. 사람들이 계속 뛰네. 철조망. 이야, 진짜 이 하나님의 천명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일단 말을 해줘야 돼.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줘야 돼. 뭐가 특별히 우리가 말을 잘못해도 나와 같이 예수 믿읍시다. 아무개씨 나와 같이 교회가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거든요. 왜? 저를 보니까 그래요. 구원의 길 나한테 잘 설명 안 해줬다니까. 그런데 탁 제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네? 보세요. 그 보세요. 복음은 세 번째로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무기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마가복음 16장 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에는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은요, 이 사탄 마귀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엄청난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요. 저를 봐도 그래요. 왜 저 모슬렘이나 중국에 가서 이렇게 선교하다 보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것만 반대하고 막는지 모르겠어. 다른 종교는 괜찮아. 그런데 왜 유독히 예수 이름 말하는
이 기독교만 이렇게 박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희한하죠. 그걸 보면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복음은 빛이요, 사단 마귀 귀신은 어둠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가 없어. 얼마 전에 여기 큰 여의도의 큰 교회에서 말이에요,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신부 스님이 딱 강대상에 올라와요. 조용히 보세요. 설교하는데 왜? 축사하고 권면하러 왔어. 이야, 같이 할 수 있을까? 우리 뭐 서로 싸우지 말고 모든 종교는 다 같아. 그러니까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그게 될까요? 뭐 싸움하자는 말은 아니지. 그게 됩니까? 안 돼. 그래서 WCC 종교 통합을 들고 나온다니까,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종교 통합이 됩니까? 원불교도 좋고, 무당도 좋고, 교회도 좋고, 신부도 좋고, 불교도 좋고, 다 우리 하나야. 그게 됩니까? 안 되지.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함께하며. 우리가 막 사업할 때도 막 불신자고 막 동업하고 막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잘 안 될 텐데요. 왜냐? 왜 예수 믿는 사람과 우리가 꼭 결혼을 해야 되느냐? 언약 잡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 영이 달라.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데 몸은 그렇게 구별되어 있는데 영이 달라. 같이 잠을 자는데 동상이몽이라. 영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은요, 꼭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해야 돼요. 아멘. 목사님,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막 얼굴이 너무 좋고 현빈처럼 생겨가지고 잘 빠지고 쭉쭉 빠지고 너무 멋져. 멋지는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미치겠어, 그 남자만 보면. 이런 말 해도 되나요? 환장 먹었어. 포기할 수 없어. 결혼 딱 했다. 결혼 시 끝나고 난 뒤부터 후회해. 왜냐? 같이 할 수 없다니까. 결혼하기 전에 예수 믿게 해야 돼. 먼저 영접시키고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이 마음속에 계셔야 돼. 영이 같아야 돼. 영이 다르면 생각하는 것, 가치관, 모든 거 다 달라요. 모든 거 다 달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복음은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복음을 천명으로 주셨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고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예배적 존재로 그렇게 만들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원래 인간은 영광의 자리에 살게끔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영광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때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지라.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왜 하나님은 복음을 천명으로 주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서 추방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 자리,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세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왜? 영광의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고 동행하면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됐을 때 그 엄청난 영광의 자리지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지금 막 대통령 막 되려고 옛날 막 그러잖아요. 왜? 그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았을 때 잘해야지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어요. 범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광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감옥으로, 비참한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영광의 자리를 이탈을 해버렸어. 마귀가 영광의 자리를 떠났어. 천사가 떠나서 마귀가 된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천명으로 주셔서 다시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게 된 거지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이상한 모습으로 과거의 불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또 마귀의 종노릇하며 또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그러면서 영광의 하나님과 임만의 비밀을 누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멋지게 사는 것이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를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우리같이. 예?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디모데는 2장 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 참 영광의 자리를 이탈을 해가지고 멸망의 딱 자리 가운데 떨어져 버렸어요. 거기에 빠져버린 이 인생들을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네. 복음.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래.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탄의 종노를 하다가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사단에게 이 사단의 덫에 딱 걸려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종노릇합니다. 노예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니까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라고 하는 이 함정과 올무에 걸려가지고 불신자 상태 가운데 빠져버렸잖아요, 인생들이.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사탄에게 걸려가지고 저 지금 지옥의 불구덩이로 가는지도 몰라. 나는 어제 저희 집사람이 어디 뭐 초등학교 뭐 동창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제 뭐 결혼식 때문에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뭐 천주교인이래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거짓 다 커가지고 이제 뭐 장가는 아직 안 갈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아들 하나예요, 외동아들. 심장마비로 죽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겠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막 이제 막 시달리는 겁니다. 막 시달려.
그러니까 누가 이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좋은 데로 가라고 천도제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천도제를 드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래 우리 아들 좋은 데로 보내야지. 천도제를 가서 어느 스님 모시고 가서 절에 가서 천도제를 드리고 왔대야. 그랬더니 아들이 딱 나타나더래요. 나타났는데 좋은 데에 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더래요. 귀신이 장난이지.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천도제 하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조금 막 힘들고 어려우면 할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할 것 같은데 천도제 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굿 한번 멋지게 한번 해봐. 제가 안타깝잖아요. 나 우리 최경자 성도님을 너무 사랑하고 막 지금도 톡으로도 하고 있는데, 에? 최경자 성도님이 막 이제 막 남편 예수 믿고 그래도 천국에 보내고 우리가 천도제 비슷한 예배 드리면서 천국 입성시켰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냐. 우리 남편이 어떻게 약간 좋은데 갔을까 안 갔을까. 옆에서 자꾸만 한번 굿 한번 멋지게 한번 해봐. 300만 원 가져와래.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서 덜컥 해버려. 딱 걸려들은 거지. 교회 안 오잖아. 교회 안 오잖아. 여러분 굿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해야지. 여러분 절대 무당집 찾아가면 안 돼요. 누가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다 알아맞혀. 앞으로 막 살아온 것도 다 알아맞혀. 쪽집게처럼 다 알아맞혀. 그렇게 하고 당신 이거 해야 돼 해도 절대 그것은 귀신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셨어요? 응? 안타깝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사탄의 종노릇을 실컷 하다가 멸망길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천명을 받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천명인 복음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신분이 살아있는 신분으로 바뀌어버려요. 멸망의 신분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신분으로 바뀌는데,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받거나 멸망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자꾸만 뭐 목사님이 하도 뭐 멸망한다, 지옥 이야기하고 심판 이야기하니까 그건 뭐 저기 뭐 동화책이 나오는 건가, 뭐 가물가물하네. 여러분 그게 무서운 겁니다. 영원한 멸망 무서운 거예요. 한번 지옥 가면 못 와요.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다는 이 사실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하나님이 천명으로 주신 이 복음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천명으로 주신 복음이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본질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리고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라고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천명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일을 위하여서 내가 인생을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단의 종노릇에는 영원한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은 사람의 모습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